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절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에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목사님,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좋은 날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일들이 좋은 날, 또 좋은 일, 좋은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제목을 제가 미리 또 깜빡하고 이렇게 미리 연락을 못 드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참 쉬운 예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남겨놓은 것이 좋아요? 하나도 안 남기는 것이 좋아요? 좀 남기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죄의 씨를 하나도 없이 하는 게 좋아요? 약간만 남겨놓으면 좋아요? 약간만 남겨놓는 게 좋아요? 없이 하는 거.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블레셋의 가드, 가사, 아스돗 이런 쪽에 그때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다 진멸하고 나니까 이게 거의 존재가 미미해서 그래서 블레셋 쪽에 남겨놓았어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나중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대표적으로 골리앗. 그래서 블레셋은 얼마나 소굴을 뒤집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이 나게 하는 게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그래. 아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또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이어서 그렇겠지만은 이 편지란 말이 자꾸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예후가 편지를 써서 2절 마지막에도 보니까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6절에 예후가 다시 두 번째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그 편지가 7절에 그들에게 이름에 이렇게 편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적들이 있는 곳에 굳이 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그렇지만 하여튼 예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이전에 요람 왕을 따랐던 그의 자녀들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심판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감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뭐냐 할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최고의 열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일하고 저일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예를 들 때에 누구 예를 드는가 하면은 집에서 어린애들이 엄마 일 돕는다고 일을 자꾸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막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면은 일을 한다고 일은 하는데 옆에 사람을 막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째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보십시오.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예후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1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합의 여러 아들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잘 읽어보면 귀족들 나오지요. 아합의 수하에 있었던 귀족들 또 지도자들 장로들 나오지요.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왕자들의 선생들이죠. 악구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자, 2절 편지 내용이에요. 너희 주의 아들들이 자들이 그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
말, 견고한 성, 무기가 너희에게 있다. 잘 들으십시오.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 왕자에 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으로 세우고, 그 말이에요. 가장 어질은. 그리고 너희 주인, 너희 주의 아합을 위하여 싸우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지금 누가 한 얘기라고? 혁명을 일으킨 예후가 누구한테? 아합을 따르던 그동안의 귀족들, 장로들,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무기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하니까 싸워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어땠어요? 테우마마 이세벨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죽인 거 봤죠? 이스라엘 왕 요람도 죽였죠? 어떻게 죽였어요? 여호가 활을 쏴가지고 염통을 뚫었죠.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죠? 어디서 죽었다고요?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지도 우리가 보면서 일일이 다 죽였어요.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서 한판 붙자. 한판 붙자.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합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4절 보십시오. 심히 두려워하여 한판 붙자. 너희 주의 인을 위해 싸우라. 이게 아주 예후의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고도의 심리전. 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보십시다. 두려워하여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두 왕, 누구?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여 하고,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다 꼬리를 내렸다 그 말이. 알겠습니까? 꼬리를 딱 내렸어. 까불면은, 그러니까 벌써 예후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지금 이렇게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이야,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두 번째,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예후가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더니, 두 번째, 아니 우리는 당신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딱 내렸어요. 이렇게 편지를 붙여요. 그랬더니 두 번째 편지, 예후의 두 번째 편지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오라 하였더라. 너희가 진짜 내 말을 들은다면 증거를 대다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일 이맘때에 왕자 70명을 그 성읍 귀족들 또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7절, 그 편지를 받고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합의 자녀들이니까 못된 왕의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했으니까 그렇다 손 쳐요.
자, 그런데요, 이제 보십시오. 사자가 8절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70명의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렇게 끔찍한 왕자들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문 어귀에 두라. 이런 끔찍한 일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적 장수 혹은 적의 병사들을 죽어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 이럴 때나 하는 이 퍼포먼스라고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의미가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승리했다. 까불지 마라. 우리 나한테 또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예후가 온 백성들에게 은연중에 쫙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을. 여러분, 예후가 이 왕자 70명의 목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예요? 적장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자들. 그들을 죽였으면은 그냥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합의 후손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죽은 왕자들의 머리를 쌓아놔 문 어귀에 다 보고 오고 가고 하면서 아주 끔찍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의롭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백성들. 이 사람들, 성도 여러분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열려. 뭐 여러분은 참 새벽에도 나오고 훌륭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큰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참 열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하니 이렇게 일을 합시다 하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우리 선교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건축 헌금 무슨 헌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헌금하자고 그러면은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면은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을 못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기도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 예를 들어서 1,000번째 한 번 예배하면은 한 번. 뭐 물론 솔로몬은 1,000마리를 이렇게 한 거였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내가 1,000번 기도 예물을 드리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은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은 다 아멘할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면 하지 뭐 여러분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억지로는 시킬 수 없으니까 네,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자 이렇게 굳이 이런 유치한 방법은 그렇지만 1,000번째 한 번 드리는 것이 기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체가 그렇지만 이게 10,000원 내가 하나님께 기도 예물을 드린다 한 번에 그러면은 숫자로 따져보면은 1,000번째면 1,000,000원이면은 10명이면 1억이고 그렇죠? 산수를 내가 잘 못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여튼 10명이면 1,000,000원 10명이면 1억 맞죠? 아닌가? 나중에 계산해 볼게요. 어제도 동쪽 서쪽 요단 동편에 있었으니까 안 넘어간 땅이 동편이라고 버스를 차량을 운행하는 이순희 집사님이 할 말이 있다고 나한테 기성말을 했대.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동쪽이. 아니야 서쪽이야.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북쪽에서 보면은
왼쪽이 동쪽이요, 서쪽이요? 북쪽에 서서 딱 보면 왼쪽이 동쪽이요, 서쪽이요? 동쪽. 그리고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맨 위에 이쪽이 다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동편인데 내가 자꾸 서편이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차 운행하면서 목사님 동편. 맞았어. 내가 틀렸어. 네, 그런데 집사님이 이렇게 계속 헷갈릴 때가 허다히 많아. 그래서 제가요, 제 설교를 잘 안 들어. 목소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별로 들을 것이 없고. 근데 여러분은 진짜 훌륭해. 그래도 또 뭐 들을 거 있다고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듣고 있고. 옆에 계신 분에게 진짜 훌륭해요 한번 인사해요. 진짜에 액센트를 넣어봐요. 진짜 시작. 진짜 훌륭해. 자, 예후가 7절. 마이크가 왜 오늘 새벽에는 됐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잘 됐는데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이야. 지금까지 가르쳤던 선생들이 왕자 제자들을 죽여요. 장로들이 죽여요. 귀족들이 죽여요. 누구 때문에 귀족이고 누구 때문에 지도자가 됐는데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나를 잘한다고 칭찬할 때 늘 겸손해. 내가 살다 별 얘기를 다 들었다고 했죠. 저보고 후광이 있대. 이건 가짜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더 걸작이야. 목사님은 모르는데요, 우리는 보여요. 그래서 그 뒤에 시커먼 마귀는 없더냐.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 왜냐하면 믿음이 또 시원찮은데 시험 들까 봐. 여러분, 그 무슨 말을 하고 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꼴까닥 넘어져요. 꼴까닥 넘어져.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돼. 한없이 겸손해. 이게 이제 그러지 않으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나만 남았다.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도 이렇게 자기만 생각할 때가 허다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누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것을 늘 봐야 돼요. 늘. 이제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점점 예후라는 사람이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까 잘 모르는 너는 빠져. 혹은 무시, 말 듣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참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고집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해라 하는 얘기가, 그래야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다 살아요. 기도하러, 아니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하고 있으면 그만큼 같이 기도하러, 그래서 기도로 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자. 제가 물질이라고 안 했어요. 예물이라고 그랬지. 기도로 먼저 해야지. 기도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선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하나님.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야지. 하나님. 꼭 기억해 합시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이제 너희는 알라.
미안해요. 10절 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놓쳤네요. 세 번째. 가서 못 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세 번째,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너희는 의롭다 해놓고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아합을 죽였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은 의롭고 나는 내 주 아합을 죽였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 이 왕자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 많은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게 뭐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장로들, 귀족들, 왕자의 스승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이 죽였다. 하나님의 뜻이다. 백성들은 의롭고 나는 내 주를 아합을 죽였는데 이 왕자들을 죽인 것은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이 죽였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순종했고 너희도 의롭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정당하고 나는 악한 왕 아합만 죽였다. 아무도 이 왕자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잘 가봐야 됩니다. 자, 10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이제 이루셨도다. 우리가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한번 가보십시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31절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10장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적당히 행하였다.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 안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적당히.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적당히 하라고. 어느 기준이 적당히예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는데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적당히 기준이 뭐냐고. 적당히 기준이. 새벽기도 하루 나오고 하루 안 나오는 것이 적당히. 편할 때만 나오고 건강할 때만 나오는 것이 적당히. 그래서요 전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인생에 항상 최고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에 수없이 나와서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이 21장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자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귀족들을 죽이고 신뢰받는 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제사장이요, 바알의 제사장들 같으면 죽여도 괜찮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아합이 망할 징조입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 이후로 사울을 위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사라지니까 계속 그의 자리가 내리막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새벽을 같이 깨우고 믿음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 해서 끝까지 보호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 때문이지 이게 뭐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후는 이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장 31절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금송아지. 돈.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 아닌가요? 신앙생활이 뜻밖의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정말 잘 돌아봐요.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내 신앙의 개혁이 예수님인가 예후인가 이런 질문을 내가 드렸어요. 오늘 여기 이런 모습들, 제사장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10장 31절에 어떻게 해요? 다시 10장 31절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섬기거든요. 여로보암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를 갈라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금송아지의 상징이 물질입니다. 물질. 오늘날 우리는 뜻밖의 물질이 우리의 우상, 아니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 미안하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돈 없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묻는 내가 바보지. 왜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꾸 있는데 밥은 내가 계속 사줘야 돼. 자꾸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밥은 내가 계속 사줘야 돼. 하나님을 잘 믿는데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말 못해.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자꾸 만나면 밥을 사줘. 소고기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또 선물 세트도 사주고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예수는 잘 믿는데 밥을 안 사준 사람이 만나자고 밥 먹자고 그러면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돈은 내가 내야 되는데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밥 먹자고 한다. 간다, 안 간다.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가만히 이렇게 봐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돈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잘 생각해.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들
들은 잘 안 만나고 싶어? 뭐 우리가 굉장히 자꾸 우리를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따르는 길이고 금송아지는 물질이에요. 제가 자신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10,000원씩 드립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근데 새벽기도 나오면 10,000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더 줄어들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을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10장 30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31절. 근데 30절 여호에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는 다 행하였어요. 아합의 집의 원수는 다 갚았어.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믿음의 길로 다 간다고 자신할 수 천만에. 그래서 늘 두려워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원수의 집안은 다 하나님 심판하고 진멸했지만 예후 안에 남아있는 여로보암의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이 간교함, 이 제의라고 적을 통하여 적을 제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고 헌신하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이 예후처럼 나에게 진정한 우선순위,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혹 물질은 아닌지 잘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꼭 우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